제가 기도하고 저희 소율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나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깊어가는 가을에 어디 좋은 관광 명소보다도 더 제일 아름다운 은혜마을 교회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이제 봄에 10강 그리고 가을에 10강을 하는데 가을 학기가 벌써 이제 4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문부터 12문까지 그리고 13문부터 19문까지 그리고 18문부터 28문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쭉 배운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시고 그 내용이 계속 겹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또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 부연 설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앞에 내용을 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뒤에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15문, 16문인데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13문부터 시작해서 13문,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 질문이 13문이었고 그리고 그 상태를 창조된 상태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 그 질문지 그 문답만 그 PDF 파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그 13문부터 19문까지 보시면 계속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3문부터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 13문, 19문 그 질문만 저희들이 배울 내용의 질문이랑 답변만 모아놓은 건데 13문부터 19문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상태라는 단어가 그 13문 빼고 보시면 13문, 16문 빼고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저희 한글로는 또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그 13문, 16문 빼고 영어로 보면 나머지 그 문답에는 거의 그 상태라는 단어 그 영어로 제가 한국말도 사실은 제가 영어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영어는 더 잘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창조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13문 보시면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 답에도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고 14문이랑 뭐 15문, 14문에는 그 상태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14문이랑 16문 말고 그 13에서 19까지 14에서 16, 14, 16 두 문답만 제외하고 이제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15문에도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 16문, 17문 보시면 오늘 하게 될 17문, 18문은 이제 그 저희 한글 번역으로는 이게 상태라는 단어는 그 질문에는 안 나오잖아요. 질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영어 원문에 보시면은 그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질문에도 나오고 답변에도 나오거든요. 저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저희 박승혜 성도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재산, 토지, 소유 그런 의미도 있고 신분, 지위,
상태의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17문 문답에도 나오고 뭐 18문에도 나오고 19문에도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상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상태라는 단어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17문 방금 보신 거에 그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한 건데, 제가 이 책을 사모님한테 강의를 듣고 여쭤봤는데, 무엇을 참고를, 어떤 문헌들을 참고를 하셔서 책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강의를 해주셨는지 여쭤봤었는데, 처음엔 지금도 이제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책을 찾긴 찾았거든요. 비슷한 책. 여기에서 사모님의 어떤 그 이제 통찰력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만화책이에요. 얘들 소율이 문답, 만화 소율이 문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 강의를 하려고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강의를 준비를 하셨던 건데, 만화라고 하면 사실 그거 가지고 다 저희들도 배웠던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배운 건데, 만화라고 하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뭐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공부할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그것도 그럼 뭐 비정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 뭐 그런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질문과 답변을 드릴 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백금산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책을 만드셨는데, 그 만화책과 원고를 쓰시고 그림은 뭐 다른 분이 그리셨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 번역이. 그래서 오늘 17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어를 찾아보고 제가 약간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책을 좀 찾아보고 영어까지 찾아봤는데, 오늘 17문의 그 영어 의역이 아니라 17문 한글은 약간 의역이 된 거고,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 말도 맞는 질문인데, 잘못된 번역이다 그럴 수는 없는데, 영어 원문을 보시면 아담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고, 사실 네, 제가 또 글자를 하나 빼먹었는데, into what state did 더해서 th만 쓰고 e를 또 빼먹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성경을 빼먹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미숙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빼먹고 철자를 주인한테 걸렸었는데, the 네, for bring mankind, 그러니까 mankind를 아담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아,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아담아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그거를 맨카인드를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땅이 히브리어로 땅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흙으로 저희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땅이 아담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어근 땅에서 유래가 돼서 아담, 딱 그렇게 된 거고, 땅은 아담아고 아담은 그 아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의미도 되고, 그 땅이 토지라는 의미도 있고, 그 아담아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한 단어 안에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아를 인류,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서 맨카인드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하면 그 히브리어 땅, 사람, 뭐 토지, 그거를 맨카인드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걸 아담이라고 그렇게 또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맨카인드를,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약간 그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전 질문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희들이 13문은 그 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13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냐? 그게 이제 13문이잖아요. 근데 유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게 13문인데 14문은 그럼 그 13문의 답변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럼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게 답인데, 13문의 답인데,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15문이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가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14문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럼 그 죄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15문이고, 그 죄가 그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16문입니다. 15문은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는 그 죄는 무엇이냐? 그게 15문이었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그럼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인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제 16문인데,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저 16문에 보면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 타락으로 보셔야 돼요. 더4를. 그 타락은 인류를 저 영어를 의역을 하지 말고 직역을 하면, 그 타락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우리에게도 유전이 된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느냐. 그 영어를 의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직역하면 그 타락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16문과 연결을 해서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한데, 그래서 영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 타락이, 그러니까 상태라는 17문과 이제 18문, 19문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럼 우리의 상태가, 답변이 그 타락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 타락이, 우리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타락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냐?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근데 그럼 18문은 죄의 상태란 무엇이냐? 그리고 19문은 비참함의 상태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끝이 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18문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그 이스테이트라는 단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상태라는 단어에. 근데 이 단어 이스테이트라는 단어 안에도 상태, 신분, 지위라는 의미도 있고 또 토지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땅이라는 그 단어랑 토지라는 단어랑 또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대해서 그건 또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13문부터 16문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사진 보시면 맨 처음에 그 만화 사진 나오잖아요. 저희 아담을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15문에,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와 확실성과 이해도가 좀 더 떨어지는 하와를 먼저 공략해서 자기의 공격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하와가 이제 아담한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약점,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으니까 아담이 안 돼 하다가 아니라는 그 단어는 점점 희미해지고 되되되 하면서 저렇게 먹잖아요. 사과를 먹는 그런 요 만화거든요. 요 만화가 그 책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인데 보시면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 사모님께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던 건데 책을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고로 해서 가르쳐 주셨던 건데 그럼 이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 사과를 개한테 준다고 해서 많이 이슈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뉴스를 통해서 저도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헤드라인도 거의 안 보려고 하고 뉴스를 인터넷을 안 하려고 뭐 영상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도 그렇고 안 보려고 하는데 헤드라인들은 간혹가다 이제 보거든요. 보면 뭐 사과를 걔한테 줬다는데 그 사진을 찍었다는데 그게 막 시끄럽게 이슈가 되고 뭐하고 그래서 그게 뭐 대수로운 건가 대단한 건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많이 이슈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이유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게 잘못인지 아닌지 그분이 잘못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모함을 하는 건지 희롱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람들이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거 아담이 사과 따먹은 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거 15문에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인데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고작 그 사과 한 번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형벌을 당할 정도로 614가지 율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뭐 사형, 십자가에 달릴 그런 정도의 어떤 흉악무도한 죄악이냐 그 사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가 내가 짓는 죄가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자유의지로 13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13문의 답이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로 자기가 허용해서 죄악을 자범죄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자범죄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허용해서 죄의 열매를 맺은 것인데 자라온 환경이 부모가 폭력적이었다 아니면 뭐 가정이 불우했다 가난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죄를 지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화 저도 보진 않고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충 들었던 내용을 좀 더 확인하려고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이제 자기 부모까지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그리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그런 불우한 환경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신도 정신병이 생기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블로그를 찾아보고 지난주 강의를 위해서 했었는데 부모를 죽인다는 그 내용이 나온다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한 행동인데 자범죄인데 본인이 허용해서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한 행동인데 어떤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존속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키케로라는 어떤 수사학자가 존속 사례에는 그 죄를 범하는 자는 많은 죄를 한 번에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 저 조커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하는데 그럼 참담한 사건들이 그 존속 사례는 그 죄를 범한 자는 많은 죄를 한 번에 지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십계명을 생각해 보고 이 말을 또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그 살인이라는 한 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계명 살인죄를 범했고 또 부모를 죽였으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였으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단어를, 그 계명을 또 어긴 것이고, 그 두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뭐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그랬든, 아니면 뭐 교회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나는 하나님 믿기 싫은데 교회 가자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런 잔소리가 싫어서 죽였으면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살인의 이유가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서 살인을 했던 거라면 상속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받으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8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존속살해라는 그 살해라는 그 죄 안에는 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를 한 번에 지은 것이다.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보문에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 아담이 타락하게 만든 죄인데,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 그냥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살 정도의 그런 심각한 죄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금지된 사과를 따먹은 것이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614가지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인 죄가 되는 것이고, 수많은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슬이 달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것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그 죄 안에는 어떤 죄악들이 들어있냐, 10가지를 이야기한 신학자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불신앙이다. 우리의 시조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불신앙,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 불평을 토로하는 것, 교만의 죄, 뭐 여러 가지 10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실임을 믿지 않았다. 그 아담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죽을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 믿지 않은 거잖아요. 먹어도 그 뱀이 얘기한 것처럼 먹어도 죽지 않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이 아담이 저지른 죄는,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더 나쁜 것은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배은망덕했다. 그 말은 모든 나무 실과를 먹도록 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단 한 그루의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일을 감사치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주제넘음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가정했다.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정했다. 그는 자기 몸에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는 나는 비록 범죄할지라도 죽지 않으리라고, 즉 하나님은 나를 벌주기보다 당신의 법령을 취소하실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담의 그 언약 파기는 얼마나 가증한 죄악이었는지, 하나의 그 죄 안에는 수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에서 그 금지된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아담의 타락, 16문에서 그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도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맺은 언약은 아담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같이 함께 맺은 언약이고,
우리도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여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그것이 16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건 그럼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 흉악무도한 죄악이라는 것, 많은 죄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안에 여러 수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그럼 인정하겠는데, 근데 그 죄가 왜 나한테 전가가 되냐? 전가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유전성과 대표성.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레위도 함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그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에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다. 그 유전성.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우리도 타락한 것이다. 그리고 대표성에 대해서 그 사진 보여주시면 뒤에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뭐 축구 국가대표가 그 어떤 대표가 한 일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준수했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그 죄악으로 우리도 동일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죄가, 그 타락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다. 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 45페이지로 가셔서 17문, 18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도 여기 17문 답에 보시면 상태의 동그라미를 체크를 해보시고 죄, 비참, 상태 17문의 답변에 죄, 비참, 상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게 그냥 잘 이해가 되시는 분은 그렇게 그냥 두시고 조금 저처럼 다른 방법이 좀 더 편하시면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into what state did the fall bring mankind? 그 답변이 영어로 보시면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state of sin and misery. 예. 그러니까 그 The fall, 그 타락은 인류를 bring A into B 하면 이게 옛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그 지역에서 영국에서 모여서 이거를 같이 함께 신학자들이 소요주문답 107문을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17세기에 쓰던 영어다 보니까 좀 문법적으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bring somebody into B 하면 somebody를 어떠한 상태 B라는 상태에 이르게 하다. 그러니까 더 폴이 그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 타락은 저희들이 16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서 우리에게
아담의 그 타락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됐는데, 우리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타락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가 17문이고,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다. 네. 그리고 18문, 19문은 이제 쉽습니다. 그럼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리고 18문은 비참함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런데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책 그 만화 소결이 문답이 좀 오래전에 번역을 하고 출판된 책이라서 쉽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도 영어를 나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영어 원문을. 그리고 보시면 답변이 조금 긴데, 사람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 그 죄의 상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가 18문인데, 그 죄의 상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원죄와 자범죄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 죄들입니다. 여기서 답변이 복잡하게 길게 돼 있어서 조금 이해하거나 와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죄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럼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냐? 원죄는 아담의 그 불순종의 결과, 정상적인 출생맘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은 것. 그리고 그 원죄는 죄책 동그라미, 원의의 상실 동그라미, 인간의 본성 전체의 부패 동그라미,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원죄는 죄책, 원의의 상실,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 죄들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원죄의 결과라고 해서 죄책, 원의의 상실, 인간 본성의 부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문부터 19문까지 상태를 계속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된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1문부터 11문의 그 신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문에서 창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셨다. 그것이 구문인데, 신문은 그럼 인간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된 상태인데,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13문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유의지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가 13문이고, 14문은 그럼 그 범죄, 죄가 뭔데? 그게 14문이고, 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게 14문이고, 15문은 아담을 타락하게 한 그 죄는 그럼 무엇이냐?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금지된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 안에
모든 것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수많은 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6문이 그 죄가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아담만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맺었고, 우리는 그 유전성과 대표성 때문에 우리도 그가 타락한 그 타락을 우리도 물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17, 18, 19문은 상태를 이제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냐?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18문에 그럼 죄의 상태는 뭐냐?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원죄는 15문, 16문을 부연 설명하면서 원죄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다. 그리고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실제 죄들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참의 상태는 그럼 무엇이냐? 그 이스테이트라는 상태라는 지위라는 신분이라는 땅이라는 흙이라는 그 용어가 계속 13문에서 19문에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18, 답변 18 그 밑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 네. 그러니까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죄의 상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 원죄 때문에 또 자범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스스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행하는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손으로 발로 행하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 스스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사과도 망고도 따먹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는데,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지금 상태는, 우리가 태어날 때의 상태는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신문에 이야기했던 지식과 의와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어진 그 상태를, 선하게 지어진 그 상태를 벗어나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밑에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다시 시작. 의인이라고 부르고, 예.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스테이트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밑에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16문 보시면 여기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타락했을까요? 태어날 때?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뭐 정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흉악무도한, 이거 진짜 살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15문에 보시면 16문에 보시면 아담과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시작. 네. 언제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타락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우리가 뭐 자범죄를 지을 때 타락한 것도 아니고, 아담 안에서 아담의 첫 범죄 때 우리는 같이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이스테이트가 보시면 부동산, 토지, 사유지, 상태, 그런 의미도 있고, 지위, 신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상태가,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아담의 범죄 때 같이 함께 타락을 했고, 태어날 때 그 상태 그대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상태가 변하는데, 신분이 변하는데, 어떻게 신분이 변하느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분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데, 신분이 바뀌는데, 근데 또 태어날 때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의 상태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와는 상태가 또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시작.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네. 읽으신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 저희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상태와 또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국에는 땅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아고, 아담이 그냥 히브리어 자체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담. 저희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과 최초로 아담이라는 단어, 한글 개역 개정에 최초로 아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은 2장 19절인데, 거기에 이제 아담하고 한글로는 개역 개정에는 아담이 2장 19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전에 보시면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는 쓰고 있거든요. 아다마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 저희들 그 땅, 저희들의 상태, 새하늘, 새 땅, 우리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 창조했을 때의 상태가 다르고,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했을 때의 상태가 다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우리의 상태가 또 다르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의 그 상태가 또 다르다고 8장 로마서에 이사야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인간들을 생각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의 우리의 상태인지, 인간인지를 알아야 우리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이전 창조된 상태의 모습과 다르고, 근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상태가 다르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그 상태가 달라진다. 그 내용이 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46페이지, 지금 현재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과 달라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도 다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달라진다. 그러면서 네 가지 상태의 인간들,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영화롭게 완성된 인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선형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화가 아닌 영원한 영화에 이르게 된다. 영화롭게 완성된 인간, 예수님 재림 시에 최종 구원의 완성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미와 아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 18문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원죄 때문에 자범죄, 즉 스스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원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영향으로 나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허용한 자기 의지로 지은 죄까지 사단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된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17문과 18문이 죄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원죄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그리고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자범죄는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사과나무의 그 성질은, 사과나무가 올해 사과를 몇 백 개, 200개 맺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원죄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성질은 사과를 맺는 게 사과나무의 성질이고,
100개, 200개 맺는 것은 그 성질은 원재고 100개, 200개 감이 아니라 밤이 아니라 사과를 열매로 맺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자범죄는 그 열매들이고 원죄는 그 비롯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선함과 의를 사모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한 본성이 육체의 악한 본성이 동시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 그런 탄식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어온 것이고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비롯된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직접 짓게 되는 죄다. 죄를 짓게 하는 원죄가 더 나쁜 것인지 그 자범죄가 더 나쁜 것인지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원인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범죄가 원죄보다 더 심각하다.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문제인데 그 죄성이, 그 원죄가, 그 특징과 결과가 무엇인지 47페이지에 원죄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쉬었다가 저희 보시면은 17문에 그 영어 맨 끝에 보시면은 맨카인드인데 제가 또 철자를 잘못 썼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유혹을 하거나 속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백신을 얼마 전에 맞았는데 아직 좀 해롱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번역상에 서로 그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지 같이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원죄의 결과. 자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룰 것은 없고 왜냐하면 46페이지에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자범죄는 결국에는 그 원죄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를 어떻게 자범죄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지 원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18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 문답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죄의 상태는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원죄와 자범죄 두 종류로 되어져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유전성, 대표성을 기억을 하시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 유전성 때문에, 대표성 때문에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의의 상실, 그리고 원의의 상실, 죄책, 그리고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세 가지. 원죄의 상실, 죄책, 인간 본성 전체의 상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희 답변에는 죄책이 먼저 나오고 원의의 상실,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원의의 상실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원의의 상실 밑에 시작. 네. 그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말하고 대화하고 어떤 창조적인 능력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애플의 그 창시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다들 있는 것처럼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봐서 그 창조적인 능력이 결국에는 100%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를 모방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100% 그것을 고안을 해내고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고기를 보고 잠수함을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원래의 형상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저희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로마서 1장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산문, 성경에 대해서 1문부터 12문은 기억하시는 방법이 목적과 방법과 내용을 1문부터 3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3문부터 6문, 3문부터 12문도 목적, 방법, 내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3문에서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1문이 그건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66권,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성경을 주신 이유가 타락하기 전에는 성경을 주시지 않아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뱀과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뱀이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피조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지식과 저희들이 신문에서 공부했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모르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수건을 빨았는데 여기 막 흙탕물에 놀고 온 아이의 옷을 같은 옷장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신데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가 되었는데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들을 누리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었는데 그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아니라 일반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더라도 해와 달과 별과 꽃을 볼 때 꽃의 아름다움은 그저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사랑과 의를 나누던 그런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의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근데 저희가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뭐 물건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글도 쓰고 뭐 이론을 발표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아있는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인데. 네, 에베소서 4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잃어버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모르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골로새서 3장 10절 후반부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잃어버렸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와 교제하고 그 상실했던 원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군. 그래서 그 네 단계의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창조되었을 당시의 상태와 인간이라는 그 단어는 이스테이트, 그 토지, 상태, 이스테이트가 토지라는 의미도 있고 상태라는 의미도 있고 신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위라는 의미도 있는데, 히브리어의 아담아도 토지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상태, 창조된 인간의 그 상태와 그리고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인간의 상태,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들이 그걸 잃어버렸지만, 원의를 상실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다시 저렇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 원죄의 결과로 그거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원죄의 결과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죄에 걸맞은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과 같은 거예요. 너 유무죄를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너 유죄야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너 책임이 없어 하면 무죄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한테도 그 원죄의 결과로 원의가 상실이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형벌도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결국엔 모든 인류가 최종 구원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됐다. 그 원죄의 결과. 두 번째는 유죄 판결. 죄가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무죄지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죄책이 우리에게 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설명드린 그 책의 내용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16세기, 17세기 그 소일이 문답, 소일이 1647년에 그 17세기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자예요.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아까 설명드린 그 금지된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고작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런 죄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간단하게 보이는 그 죄 안에는, 존속살해 안에 여러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살인죄, 또 남의 물건을 탐한 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죄, 그 여러 가지 죄가 그 존속살해 안에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죄 안에는 모든 죄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아담이 불신한 죄와 또 감사치 못한 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 수많은 열매들을 따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그루, 그 나무에, 사과나무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죄, 그 여러 가지 그 죄책들이, 그 죄로 인한 형벌들이 그 원죄의 결과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세 번째, 원죄의 결과 세 번째. 첫 번째는 원의의 상실, 두 번째는 죄책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원죄의 결과의 세 번째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다. 지난주에도 가볍게 이제 언급을 하고 말씀을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13문에 보면 창조된 상태에서 아담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한 선물인,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의 전원성을 인정해 주신 너무 그 존귀한, 우리의 전원성을 인정해 주신 존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해서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정도가 그럼 70% 정도냐 50% 정도냐, 완전 100% 타락한 거냐, 전적 타락이었다. 하는 정도님이 그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완전히 아무런 일말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 펠라기우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다.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의 결과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다. 죄 짓는 순간 몸과 마음,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는 어떤 의미냐, 죄 짓는 순간 몸과 마음도 고장이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시작. 아멘. 네. 이제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3장 12절 계속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시면 앞에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죄의 결과가 첫 번째 원의의 상실, 두 번째 죄책, 그리고 세 번째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인데, 원의의 상실과 그 죄책은 유죄 판결과 그 원의 상실한 것 자체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와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측면이 다르냐, 그냥 유죄 판결, 죄책이 있다, 너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리고 죄의 형벌도 너에게,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원의를 상실했는데, 근데 그거 판결이나 그런 어떤 의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는 어떤 의미냐, 그 원죄의 결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는 어떤 의미냐, 실질적으로 그냥 유죄 판결, 원의의 상실,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 나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우리 성품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 보시면 아담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원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해서 부패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죄의 결과, 우리에게는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는 어떤 의를 행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원죄 때문에, 원죄의 결과,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들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아담이 타락할 때 같이 함께 타락하고 같이 함께 범죄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염되고 부패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선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그 열매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그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선과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오래 참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넓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적 타락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49페이지. 지난주에 이제 말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614가지 잘 지켜서 하나님 믿음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럼 그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그는 의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여기서 이 그 죽었던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 지지난주인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아웃리치를 저희가 2017년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3일차 그 성경 공부 내용을 첫째 날은 창조에 대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 구속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과 작정,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1일차, 2차, 3일차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같이 막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 죽었더니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으로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해서 가고 가르치려고 하고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죽었던의 정의에,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으로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것이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사망의 정의,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었던이라는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정의,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의학적인 사망, 법학적인 사망의 정의,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망의 정의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어떤 것이 시시각각 다른 그 의학적인, 법학적인, 왜 시시각각 다르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언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사망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들이, 내 친구가 실종이 됐습니다. 일반 실종이 있고 위난 실종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일반 실종, 위난 실종은 어떤 거냐? 배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전쟁 중이나 그럴 때, 뭐 전쟁에 임하다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그때 배가 침몰해서든 비행기가 떨어져서든 전쟁 중에 뭐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종이 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신을 못 찾고 살았는지 죽은 생사 여부를 모르고, 1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생사 여부를 모르고 시신을 못 찾고, 3년이 지나도 모르고, 언제로 사망 시점을 해야 될까?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상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망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의사들도 보니까 의학적인 사망 시점은 또 다른 부분이, 저도 몰랐는데 의사가 또 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 시간과, 아무리 이제 누워 있어도 딱 몇 날 며칠 딱 그렇게 구두로 날짜를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하고 사망하셨습니다. 딱딱딱. 그때 이제 뭐 입회하에 그렇게 해야 그 사망 시점이 특정이 되고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는데, 의사가 선고할 때, 아니면 그 실종자들은 어떻게 그 사망 시점을 특정하느냐? 위난 실종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냥 일반 실종인 경우에는 법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실종한 걸로 간주를 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신을 못 찾았는데 실종해서 사망 간주를 하고 뭐 상속 절차도 다 밟고 했는데,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정의가 의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다른데,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사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경험을 해서 알고 있고, 믿다가도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지내다 보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끊임없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망의 정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이 말씀이, 그 죽었던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언제 죽었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원의의 상실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사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달리시기 전에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는 거, 창에 찔리는 거, 그런 고통, 인간적인 그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났을 때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의학적인, 법학적인, 사회적인 사망의 정의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근데 그 죽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 세상 유행과 풍조와 사고방식을 따르는 삶.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던 삶. 세 번째, 따라 살던 삶. 결국에는 그렇게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범죄와 아담의 그 원죄로 죽었었다. 그 허물과 죄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버타고 지낼 때 세상 유행과 풍조와 사고방식을 따를 때 그게 잠시 잠깐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뭐 넷플릭스 아니면 뭐 음란한 것들 이제 육신의 정욕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유행과 풍조와 사고방식을 따를 때 야 이거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잠시 잠깐은 그 쾌락을 쫓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더 공허함과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뭐 우리가 마약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맥진 성경 읽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주의 성수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할 때 잠시 잠깐은 즐겁지만 결국에는 더 공허해지고 더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인간이 그런 상태 속에 결국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원죄의 결과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들을 50페이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우리를 다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시작.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원죄의 결과 인간 전적 부패의 그 결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51페이지
우리의 그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그러니까 5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혼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원의가 어떻게 상실이 되었는지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희들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원의가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영적인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원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가성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당신한테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엄청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어떻게 당신이 얻어서 준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는, 죽었던 그 영혼을 가지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원인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씀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네.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원인을 다시 회복하려면, 인간의 그 전적 부패를 극복하려면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태, 그리고 타락했을 때의 그 상태, 창조됐을 때의 그 상태, 네 가지 상태를 같이 함께 공부했던 그 상태들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손원재님이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그들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길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석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